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2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전도를 하고 목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대도시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신상이 있을 정도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모든 우상의 세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또한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주눅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대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었던 옛 자아를 생각하게 되고 옛 자아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올라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또 조금 멈추면 에스컬레이터에 의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악한 영향력 아래서 신앙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절대 이렇게는 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3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7절에서 그러므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7절에서도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결론인 것 같은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잖아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탐하는 자이고 음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나요?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할 때 부부는 서로 거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들도 언제 거룩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는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을 때 내가 거룩하구나 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써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돈과 성욕의 지배 아래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끔찍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 외의 사람과 간음하는 자를 오늘 성경은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서 함께 음행하는 자가 절대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두 번째 그러므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전에는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혼돈과 흑암에 빠져 있었고요, 어둠의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말하기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어서도 다시 어둠의 일들을 돌아보고 그들은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희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구나.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그러니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너의 마음을 비추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밀하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는 잠자지 마라. 깨어나라.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런데 밑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지배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경고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취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의 주 성분인 알코올은요, 우리를 흥분시키고 막 우리의 감정을 업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코올은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라고 합니다. 어떤 기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하시키고 떨어뜨리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알코올은 뇌 전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다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네. 절제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능력을 저하시키고요. 그리고 성욕을 참지 못하게 하고요. 성기능 장애가 오게 하고요. 호흡 마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감각이 마비될 수 있고 혀가 꼬부라진다든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한다든지 산만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신과 의사는요, 술에 취하는 사람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에 과몰입한 사람들의 뇌의 변화가 또 불안 증상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질 관련 중독인 술, 알코올, 마약에 취하는 것과 행위 관련 중독인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에 빠지는 것이 결국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독적으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요, 다른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 김성진 정신과 전문의는 멍 때리기를 많이 시켜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쉴 때도 밥 먹을 때도 유튜브 쇼츠를 보고 페이스북을 넘기고 뭐 TV를 보고 우리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사실 없잖아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 때나 넘기면서 이게 보는데 이게 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에 우리가 받은 자극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휴식의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게임만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게임도 하는 아이들이 돼야 됩니다. 게임만 하는 것은 게임만 하는 것이고 중독으로 가는 것인데, 게임도 하려면 이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놀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옛날 놀이를 잘 모릅니다. 뭐 비석치기, 오징어 게임, 고무줄 놀이, 뭐 이런 거요. 수건 돌리기,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동부를 데리고 넓은 잔디밭을 가서 그런 것들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여기 너무 재밌어! 애들은 게임에 중독되고 싶어서 중독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뭘 해야 되느냐? 몸빵을 해야 됩니다. 몸빵. 이 정신과 의사가 전문 용어로 몸빵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으로 떼워줘야 되는 거죠. 뭐 씨름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같이 춤을 춘다든지, 가족이 함께 식사를 막 만들어 먹는다든지, 찬양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많이 몸빵을 해줘서 게임도 하는 아이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게임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게임 중독에는 함께 놀아주는 엄마, 할머니, 아빠, 따뜻한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찬양을 가르치고 워십을 하고 게임을 하는 건강한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도 초등학교부터 핸드폰과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정말 쉽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갈 때 애들한테 핸드폰 수거하면요, 몇 명은 꼭 항의하는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몇 시간이라도 안 하면 너무 불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뇌는 익숙한 것을 계속 하라고 계속 명령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많이 하면 분명히 공부의 질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엄마의 잔소리가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가 깨지면서까지 계속하는 이유는요, 초기에 너무나도 쨍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명령한다고 합니다. 야, 저 길이 편하겠는데? 예전에 했던 거잖아. 야, 익숙하고 편하고 재밌어. 계속해. 라고 계속 명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계속하게 되고 뇌는 결과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고 심한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게임은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게임 안에서 공정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1시간을 투자하면 1시간 투자한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죠. 게임을 하는 동안은 그 속에서 나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굉장히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소속감을 원하고 관심을 원하는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든가 부모와는 소통이 안 되고 사랑받고 싶은데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주지 않으니 게임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돈과 성에 대한 착취가 이런 게임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성인이 하는 것 같잖아요. 게임 연령이 계속 낮아지면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가장 안전한 자신의 집에서 게임으로 접근한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에 취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SNS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취해서 살아간다고 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취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를 과대 포장하고요, 과시하고요, 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막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SNS에 프로필을 공개하고 사진을 전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과대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즈 코엇은요, 자기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려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결핍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지지받고 정말 공감받고 정말 알아줘야 할 그 시기에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 소통하지 못한 아이들을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과대자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술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자기 자신에게 온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진짜 즐거움이 없어서 가짜 즐거움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즐거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만은 맞추기를 바랬는데요. 진짜 즐거움은 뭡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족들에게 범법자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 알게 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가치는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 이런 삶의 진리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진리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던 그 진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항상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짧게라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읽으면요, 궁금한 것이 정말 쉽게 풀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회개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동시에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자기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주위에서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늘 다른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내가 주목받지 않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자기를 낮추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모든 관계에 생명을 더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우상 숭배자가 되고 잠자는 자가 되고 무엇인가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뭘 할 때 가장 기쁠까요? 뭘 할 때 가장 존재감을 느낄까요? 제가 20년 동안 어둠에서 살다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여긴 다른 세상이다. 여긴 정말 빛인데? 여긴 정말 기쁘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사람들은, 저는 세상 음악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서 막 찬양을 하고, 서로를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의 중심에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 서로에게 노래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시편 중에서는 실제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막 초대하죠. 오라. 그리고 막 권고하죠. 우리가 찬양하자. 그리고 교제로 나아가자. 이런 교창을 하고 교제송을 하고 축복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요,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전체에 다음 구절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가 남았네요. 여기에서 동사들을 살펴보면요, 단순히 목소리만으로도 노래하기도 하고 악기를 사용해서 힘차게 찬양하기도 하는 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서 주님의 귀에 들리는 음악을 자유롭게 만들어 봐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기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른다고 해도 겉으로는 또 아무 말 없이 예배를,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악기와 함께 힘차게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찬양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심이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정말 기쁨의 노래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20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감사가 굉장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 이전의 하나님의 선택,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의 부르심을 입어 여기서 봉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모든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찬송의 근원이 되고 찬송의 내용이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찬송할 수 있나요? 시편의 모든 감사는요, thanks의 의미가 아닙니다. 찬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감사와 찬송의 모습은요, 예배라는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처에서 모든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예배 드리시며 서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며 기쁨으로 교제하고 섬길 때 우리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